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고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코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삶의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믿고 나아갈 때마다 말씀에 예비된 약속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삶과 여생과 물질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고백하며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 마귀들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독일 문학자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쓴 소설이고 이 소설이 이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이죠. 헤르만 헤세는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세계 제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느꼈던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자신의 책에 특별히 이 데미안과 많은 자전적 소설에 담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기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그런 고뇌와 고통들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데미안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고 이 초판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책이 데미안의 초판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원래 이름이 독일말로 헤아만 헤세인데 이 헤아만 헤세로 쓰지 않고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초판을 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데미안이 주인공이 아니고 에밀 싱클레어가 주인공이고 그 에밀 싱클레어가 세 가지로 크게 겪는 가운데 구원자들을 만나요. 삶의 구원자들을. 한 명은 데미안이고 한 명은 피아니스트고 오르가니스트고 한 명은 여신이라고 불렀던 데미안의 어머니인데 10살 때 큰 복병을 만납니다. 10살 때 프란츠 크로머라는 이 아이에게 두들겨 맞고 협박을 당하고 도둑질을 종용당하는 그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는 그런 고민이 이 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데미안이라는 이 동네 형이 이 10살짜리 이 에밀 싱클레어를 구해줘요. 그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배의 손에서. 그 아이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하굣길에 이 에밀 싱클레어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짓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늘 기독교의 삶 가운데 있다가 이 불량스러운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서로 무용담을 해요. 근데 무용담을 할 게 없잖아요. 너무 잘 자라서.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무용담을 하는데 자기가 물레방앗간 그 옆에 과수원에서 정말 비싼 품종의 사과 2종류를 2자루씩 훔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 프란츠 크로머가 책 잡고 내가 그 집에 일릴 거다. 심지어는 그 집에서 그 훔쳐간 사람을 신고하면 2마르크를 주기로 했다. 네가 2마르크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그 집에 고소하겠다 해서 집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오게 시킵니다. 이때 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고민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발각될까봐 자기 돈을 가져가서 주고 또 집에 있는 돈을 훔쳐다가 프란츠 크로머에서 주면서 고민을 해요. 아버지에게 말할까 안 할까. 그리고 훗날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런 고민 중에 차라리 그 나쁜 놈의 손아귀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에게 데미안이라는 한 멋진 동네 형이 나타나서 이를 깨우쳐주고 그 프란츠 크로머를 혼내줘요. 프란츠 크로머에게 데미안이라는 말만 하면 무서움에 떨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에밀 싱클레어가 이 첫 단락, 세계 중에 첫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은 책을 직접 찍어서 줄을 쳐왔는데 나는 크로머라는 악마의 손아귀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첫 단락에서 구원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큰 힘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침묵과 희생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7장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면 참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1절부터 66절까지 흐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의 고백은,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죠. 유다가 그의 죄가 너무 큰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장로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 자살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참선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 절망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헌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나그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 즉 무연고자, 연고자가 없이 가족이 없이 죽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런 무덤을 쓰고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끝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고백,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오늘 66절의 말씀에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들이 있느냐?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내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에서 죄 있는 사람들을 큰 명절에 사면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에 사실 있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무죄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죽이면 이게 나와 내 자손에게 얼마나 이게 정죄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죄를 씻을 방법을 십자가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독이 선포를 해요. 여기도 지금 물에다 손을 씻고 스스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 그냥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내가 잘 살면, 내가 스스로 선포하면, 내가 삶을 뉘우치면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저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 동안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씻은 사람들을 보면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얼마 전 일이죠. 그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한 교회에서 입에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면 이제 모든 병균이 없어질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손에다 자기 손을 씻으면 죄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죠.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세균을 죽이거나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못 구하자. 술을 먹으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씻겨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구하자 소독용 알코올을 마시고 525명이 한 번에 사망하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금 빌라도도 정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두고 스스로 손을 씻거나 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이를 무마하려 했거든요.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정말 참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참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죄를 씻고 고백하는 일들을 아주 아이러니하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여줍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씻고 있다. 또 27장을 계속해서 보면 십자가 그런 고백들, 죄 씻는 행위들이 있는데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십자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값을, 피값을 우리 민족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했던 사람들의 2000년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멸망합니다. 임신한 자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사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정말 끔찍한 최후를 당합니다. 이 말을 하고 채 40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이 서쪽 측벽, 통곡의 벽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이 성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통곡을 합니다. 울고. 왜냐하면 이 위에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지금도 자신이 예배드렸던 성전을 2021년 동안, 2000년 동안 찾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마사다 패전 이후에 전 세계를 떠도는 집도 뭣도 없이,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앙상한 뼈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일 땅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 이상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다가 다른 나라에서 좀 잘 살아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시기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했던 그 고백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들이 당한 것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이 유대인처럼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마다 삶이 바뀌는 것이 오늘 말씀 이후로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고백들은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고, 야,
남은 잘 살리고 구원하고 병도 고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주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면 내가 보고 믿을게. 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 이스라엘에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스라엘로 이민하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버스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폭탄 테러를 아주 종종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샬롬,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삼엄한 경계를 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국경에서, 상점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폭탄 테러가 있죠. 그래서 놀러 가보면 가이드 경찰이 총을 들고 탑니다. 위험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르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보면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끔찍한 삶을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고백 가운데 아주 독특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행악자 중 한 명이 잘 알죠?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최초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손과 이 팔목과 발에 큰 못이 박혔으니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데 말할 수 있는 힘은 조금 있잖아요. 그때 조롱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여, 뭐 주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여, 예수 이름을 아니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줄 몰랐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때 내 이름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고백을 합니다. 큰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대표 기도문처럼 미사 여구가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이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도 기억해 주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그때가 아니고 지금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위대한 것이 없는 사람, 행위가 없는 사람, 재산이나 행위나 학식이나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미사여구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께 내놓을까요? 아니죠. 주님, 제가 여기 집에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즉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행악자는 그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위한 나라로 고백한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도 교회를 신앙 없이 다녔었어요.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신앙이 언제 시작했느냐?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십자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을 제가 몰래 닦아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봐 학생 때였는데 제가 눈물을 원래 닦았어요. 근데 닦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이 그 침묵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굶으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신 모습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오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끝은 참 비참하고 처절해요. 누가 행복하느냐? 십자가를 보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나를 위함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신앙이 시작되고 침체됐던 그 열정들이 시작되고 그 차가웠던 뜨거움이 다시 시작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주님,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지신 것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면 우리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 뜨거운 가슴이, 그 뜨거운 신앙들이 거기서 다시 시작되죠. 우리의 뜨거운 믿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백하셨나? 전 주님의 고백이 참 좋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제9시쯤 오후 3시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 엘리야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시면서 왜 정작 본인은 뭐 다 이루었다,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처절한 그 외침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을 암송하신 것이에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외쳤습니다. 시편 2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일하죠, 예수님 말씀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는 전 잘 압니다. 뭐냐면 이 시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2절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끝이 중요합니다. 끝은 그러나 모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님이 될 것이라는 그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주님께서 1절을 외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 27절, 28절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처절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족속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그 고통,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두시나, 이 코로나 가운데 나를 두시나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실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믿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외침을 기억합니다. 이 시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끝은 반드시 주님이 많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끝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시편을 끝까지 암송을 못하셨습니다. 처음만 암송하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죠.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보시는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뒤에 사건도 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터진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성소 휘장이거든요. 베일이라고 부른다. 베일. 무엇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할 때 그 베일은 이제 휘장 혹은 커튼을 얘기하죠. 이 휘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에요. 이쪽은 성소라 제사장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 건너편은 지성소라고 불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잔에 받아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위에 상판 시은소라고 있는 데다가 부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발목에 실을 묶고 들어가서 혹시 죽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서 빼내거나 아니면 큰 갈고리를 준비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렇게 베일 옆으로 찍어서 사람을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공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이 휘장이 찢어졌는가?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이 휘장을 찢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아무나 죄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힘을 빌려야 됐고,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모습이어야 됐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그 고백이죠.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휘장을 찢는 사건,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사건, 그 십자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소망,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용서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제사장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많은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고백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시며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무지하여 손에 물을 떠서 손을 씻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똑똑해서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가 그 돈을 성전에 다시 헌금으로 바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믿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헌금을 요구했습니까? 봉사를 요구했습니까? 큰 성전과 건물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치 그 강도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진실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해 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맞으시며 몸이 찢기시며 희롱당하시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사형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희롱하고 믿지 아니하며 저주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처럼 이탈리아의 외국 사람인 백부장처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샘솟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이, 신앙이, 결단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뜨거운 소망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보고 어리석게 신앙생활했던 신앙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십자가, 온 민족이 십자가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만 백성의 주님이 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여생의 참된 소망이 십자가로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결단과 소망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생과 하고자 하는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